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부르시니라는 제목으로 본문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 세우는 일부터 하셨던 거죠. 그만큼 제자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또한 그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 중에서 이렇게 당신의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일이야말로 훗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제자 세우는 일부터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3년 이상을 함께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내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제자 삼는 일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걸까요?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해야 하고 또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기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다고 말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중이었죠. 예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즉시로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공통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4명의 제자들 모두에게서 나타난 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공통적으로 응답했던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다고 말이죠. 첫째로 이 4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한결같이 4사람 모두가 곧 즉시로,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곧바로 즉시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자마자 이 4사람 모두는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들은 선생님,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이런 것을 계산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곧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정도로 그렇게 순수했던 거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안 되는지 하는 것보다 그저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께서 써주신다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로 네 하고 그 부르심에 그냥 순종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이라도 예수님,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죠.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한 사흘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 내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지, 이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보시는 것은요,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기보다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단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이 부르심에 뒤로 미루지 않고 그냥 바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 예,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 이 순수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름받은 이 4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버려두고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멈추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한술 더 뜹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에서 그물을 깁다 말고 그 배에 그물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버지까지 그 풍군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버려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의 생업의 기반이었던 그물까지, 아니 심지어 아버지까지 배에 버려두고 제자의 길을 선택했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맨날 교회에만 와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걸까요?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이 시몬을 비롯한 이 네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도의 핵심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재산도 다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의 뒤만 쫓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세상적인 가치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물질 만능적인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하는 거고요. 돈이 최고라고 알고 살아왔던 그 나의 삶의 가치를 이제는 예수 앞에서 내려놔야 한다고 말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무사안일적인 삶의 태도와 그 삶의 가치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려두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부인하고 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이죠.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팬이 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하고 예수님의 팬이 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팬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팬은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팬은 손해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왜? 팬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운동선수의 팬이라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나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열광했던 거거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요, 더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또 상황과 조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팬이니까. 자기 자신을 버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팬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면 점집도 가는 거예요. 네? 팬이니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 한번 쳐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팬이니까.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로 막 바꿔버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팬이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예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좋을 때만, 그때만 따라다니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복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입으로 시만 하면 다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내 편한 대로.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팬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 나의 것을 버려야 한다면 예수님의 팬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도 나에게 자꾸 버리라고 하면 싫어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는 열광하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열광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만 동참하고 싶은 것이 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면 그것도 자신의 삶의 소중한 그물이라든지 혹은 심지어 부모님과 일꾼들이라면 그분들이 세상의 그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을 바꿔버리지.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좋아했던 죄악된 습관들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버려두고 예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의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거듭남,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거듭남. 이건 신분의 거듭남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런 훌륭한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셨거든요. 고기 많이 잡는 사람,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돈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고기를 낚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이 네 사람에게요, 세상에 고기 잡는 그물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었겠어요? 물고기 잡을 게 아닌데. 여러분, 그물은 고기를 잡을 때나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들은 예수 제자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낚는 데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그물들을 과감히 버려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따라 나섰던 거예요. 고기 낚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 낚는 법이 아니라 사람 낚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돈 버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낚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단지 예수님의 팬이나 되기를 원했다면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런 자신들의 배와 그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이 사람을 낚으실 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같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함께 즐기면 되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면 대단하다고 좋아하고요, 혹이라도 나와 내 가족의 병이라도 낫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땡큐인 거죠. 팬이니까.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팬들은 거기까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하면서도 팬으로 머물 수가 있고요, 장로를 하면서도 팬으로 머물 수가 있어요. 직분이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좋을 때만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면 다 도망가 버린다면 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팬이니까. 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좋은 그물을 버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르거든요. 제자는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되나 1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되나, 이런 것들이 팬인지 제자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버려둘 것은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되기 이전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팬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전히 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저에게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저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정말 순수하게 아멘 하면서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어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신학교 총장 목사님들께서도 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헛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죄된 삶의 모습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그냥 예수 제자 행세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겸허하게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나의 부름에 즉시로 순종했던 처음에 그 순수했던 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신학교 때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주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 사명감이 충만해서 정말 악을 골짝 빈들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신학교에 입학했던 그 순수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모습에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때가 많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순수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던 그 처음 사랑, 동기들을 맞잡고 손 붙잡고 펑펑 울었던 아이고 이 불쌍한 놈들아, 나도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니들도 고생하겠구나 이러면서 펑펑 울었던 그 순수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지금도 갖고 계신지요? 이상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자꾸 습관적이 돼버리고 메모리즘에 빠져버리고 그 냉랭하고 기쁨도 없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모태신앙들, 저 같은 모태신앙들 그냥 냉랭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처음 사랑과 그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고.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았을 때 그때의 그 처음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고. 세상 금을 모두 배에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처음으로 예수 제자의 그 순수함과
주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모처럼 오랜만에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그냥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이 언제 있는지, 내가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지가 언제인지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팬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즉시로 아멘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께서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인지, 주께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순진하고 순수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예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 주께서 세우신 서울 성남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